어떤 사람이요,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과연 원숭이에게도 부성과 모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먼저 바닥에 철판을 놓고 불로 가열을 해요. 그 철판 위에 어미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놓았더니 이 어미 원숭이는요, 너무 뜨거워 펄쩍펄쩍 뛰면서도요, 아기를 안고는 놓지를 않아요. 그만큼 모성애가 강하다는 얘기겠지요. 그 다음 아빠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빠 원숭이는요, 뜨거운 바닥에 아기 원숭이를 놓고요, 그 위에 편안하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원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이야기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계는요, 오히려 시극한 부성애를 가진 아빠들, 그리고 양육에 관한 관심도요, 엄마와 다르지 않는 그런 아빠들이 참 많아요. 남성들이 이 가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설거지는 기본이고요, 음식 못하면요 사랑받지 못한대요. 그런 남성들이 이 가사 노동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데서도요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정과 교회예요. 저번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운 두 개의 기관이 있다고. 첫 번째가 교회고 두 번째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정을 가장 가정답게 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적 원리예요. 이 성경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가장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럼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명심할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이 믿음 안에서 이 건강한 가정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자.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 34절은요 여러분 아주 애절한 호소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풍속에 의하면요,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되어 있는데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요, 꾀쟁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34절에는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부르짖고 통곡하는 장면이 바로 이 3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주 간절히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34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요, 이 축복받지 못한 아들의 절규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어서 그렇지만 아주 간절하게 진정으로 아주 절규하듯이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권이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규를 했겠냐고요. 아버지와 이 축복의 관계를 맺지 못한 아들의 아픔이 이 34절에 녹아져 있어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에서의 애절한 안타까움이 이 34절에 녹아져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교 랍비인 예수벤 시라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가정을 세워주고요, 어머니의 축복은 그 가정에 좋은 것들을 채워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에서는요 지금 이 34절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관계가 깨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관계가 아예 깨져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엄마와 자식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 관계가 깨지니까 애통이 나오고 절규가 나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요, 형제 간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깨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다시 합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에 안기다의 저자인 잭 프로스트는요, 성공한 목회자였어요. 책인데요, 아버지 품에 안기다. 이 잭 프로스트는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그의 삶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랑받지 못한 상처로 인해서 그의 가정 역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인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늘 자신에게 엄하게 대했고 강제로 자신의 머리를 깎아버린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어느 날 집을 나가 마약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게로 찾아왔지만 늘 아버지를 피해 다녔어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1년간의 시간 동안 적어도 400번 이상을 찾아온 아버지를 거절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미웠거든요.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했던 그는 집단한 후에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상처로 인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도요,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친밀함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 자신이 받은 상처와 깊은 상처 때문에 그 같은 상처를 오히려 또 아내와 자식에게 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그의 아픔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면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인 탕자의 비유를 그가 묵상하면서 아낌없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됐고 또 그동안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영어로는요, 프라디걸 선이에요. 이 소비하는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아들이라는 이야기겠지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요, 이 탕자의 비유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죄인의 행위, 아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어요. 실제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더 초점을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실패한 아들, 죄를 지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끝없이 은혜를 베풀고자 했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자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저에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깊은 묵상 후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린 둘째 아들만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첫째 아들이 어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럼 첫째 아들은 도대체 누굴까? 아, 그렇구나. 바로 나구나. 그럼 그 탕자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소중했을까? 아니구나. 첫째 아들도 소중했다는 거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로 나를 불러오셨구나. 성경에는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만 써 있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인 나도 부르셨구나.
그래, 나는 이미 아들로 불림을 받은 존재라는 거지요. 그걸 깨달았어요. 이 한 구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로 부르신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권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에. 여러분,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와의 교제와 친밀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중심점이 되어 재산을 가지고 떠나갔으나 끝까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탕자의 이야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오늘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원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만 우리가 원했냐고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될 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 있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탕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았지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곁을 쉽게 떠났던 탕자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갔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로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축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축복의 장소인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지 육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들 의외로 많아요. 관계가 깨진 가정들 의외로 많아요. 자식이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또 부모가 자식을 쉽게 버리고요, 아무 책임도 안 하는 그런 깨진 가정들이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냐고요. 여러분, 뉴스만 틀면 제가 뉴스 보기가 겁이 날 정도예요. 깨진 가정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요, 이런 관계들이 올바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탕자와 같은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관계의 복은요, 내가 탕자인 것을 깨달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지 알아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십자가 보세요. 먼저 이 세로축이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축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육적인 관계가 회복돼 가능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없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탕자인 내가 한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된 가정을 만들자.
더 정확한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그 축복을 베풀고 나눠주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축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애정어린 접촉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모습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비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입맞추래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장성해요, 또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장성해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이리 오라 아가야, 내게 입맞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가까이 불러서 입맞추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모습,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정어린 접촉을 통한 축복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이 접촉이잖아요. 입 맞추고 이 키스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다 이렇게 서로 간에 입을 맞춰요, 볼에다가. 이게 그쪽 지역의 아주 정통적인 인사예요. 여러분, 이 접촉이 있다는 거죠. 애정어린 접촉을 통한 이 축복의 원리예요. 이 접촉을 통해 축복을 해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4살짜리 꼬마 소녀가요, 폭풍이 치는 어느 한밤중에 무서움에 떨고 있었어요. 내성과 함께 번개가 내리치는 순간 이 소녀는요, 침대에서 뛰어내려 손살같이 달려나가 부모의 품에 안겨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요. 우리 예쁜이 무서워하지 마. 아버지가 아이 두려움을 달래려고 애를 쓰면서 말해요. 항상 너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요, 아버지에게 꼭 매달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그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나를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지요. 꼭 기억하세요. 축복은요, 접촉을 통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확인된다는 거지요.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26절 잘 보시면 아들에게 얘기하죠. 와서 내게 입맞추라고요. 그리고 입맞추고 그 아들의 냄새를 맡고는요, 손을 얹어 축복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축복은요, 이 애정어린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이 있죠.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모와의 접촉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까 번개치는 소녀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호하심보다는요, 엄마 아빠의 품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모님과의 접촉이에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창세기 48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한테 했듯이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축복해요. 아버지 이삭이 했듯이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8장 9절로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보십시오. 입맞추고 안고 그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런 애정어린 접촉이요, 굉장히 소중해요. 또 영적으로 소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적으로 소중할 뿐만 아니라 이 애정 어린 접촉이요, 왜 축복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몸에는 500만 개가 넘는 교감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요 우리 손 안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은 아주 민감해요. 건강에 소중한 장소예요. 여러분 뉴욕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인 크리그 박사는요 이 안수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안수할 때 안수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헤모글로빈 수치가 왕성해지면 신체 조직은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산소가 증가하면요 에너지를 발생하게 돼 있고 병이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혹시 야곱이 요셉의 아들이었던 손자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안수할 때 야 우리 몸에서 헤모글로빈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니들 안수받고 이렇게 기도받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단지 할아버지의 애정 어린 접촉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접촉을 통해서 축복이 전달됐다는 거지요. 애정으로 자녀를 만지고 접촉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적 축복의 원리예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지은이 지영이한테 자꾸 이게 머리를 만져요. 이 안수하는 개념보다는 쓰다듬어 주는 거죠. 어렸을 때는 애들이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커서 20살이 넘으니까 이 머리를 만지는 걸 아주 싫어해요. 이제 머리가 흐트러지고 내가 막 이러거든요. 아직도 쟤들은 저한테는 저희 윤서와 상준이처럼 깐난 애기예요. 그냥 귀여워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만져주는데 애들은 싫어서 막 몸부림쳐요. 그러면 더 힘줘서 꽉 눌러버려요.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애정 어린 접촉, 그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여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저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도요 아이들을 안았고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만져주시면서 축복하셨다는 거지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요 이 애정 어린 접촉이 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이 사랑에 여러분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가정에서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받고 싶은 접촉의 첫 번째가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부엌에서 아내가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요 남편이 조용히 뒤에와서 안아주고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래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오늘 저는 저녁 식사 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성들은 그런 사소한 남편의 그런 표현, 애정 어린 그 접촉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지요.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축복의 특권을 좀 한번 사용해 보세요.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축복할 축복권이 있잖아요.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만 주시고 머리에 손 얹고 여러분 기도도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행동 하나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사랑을 느낄 거예요. 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의 특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안수예요. 저는 요즘 교회에서 주일마다 윤서와 상준이 또 될 수 있으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요 머리를 꼭 쓰다듬고 안수해 주려고 노력해요. 늘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손을 얹는 것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해 주는 거지. 그냥 축복해 주는 것보다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특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축권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애정어린 접촉으로 축복의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아빠가 그냥 확 안아보면 애들이 또 놀래니까 천천히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톡톡 어깨도 두들겨 주시고 이런 작은 접촉들이요, 그 접촉들을 통해서 이 축복들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삭은 야곱에게 손을 얹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입으로 축복을 표현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빌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입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내용을 할 때 그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9절에는요 이삭이 야곱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에 권세가 있다. 다시 말하면요,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축복의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뭐예요? 열국의 아비로 불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왜?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지요.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그 말로 하는 표현 하나하나가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사랑을 많이 받는 딸이 될 것이다. 너희 앞길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믿는다면요, 축복의 선포를 담대하게 하세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선포를 담대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국은요, 이 가부장적인 유교 사회에서 자라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요 표현을 잘하지 못해요. 이 축복의 격려의 말을 잘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여하튼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자들이요 집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바로 부모님의 그 격려와 사랑의 표현을 들으며 자라고 여러분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들은 그대로 된다는 거지요. 부모가 사랑을 갖고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자녀들은 자라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혹은 가족 간의 사랑과 축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내일 이야기하면 되지, 이 얘기예요. 오늘 당장 얘기해야 되는데 내일 이야기하면 되지. 흔히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요새 부부가 맞벌이 하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요. 조금만 고생하고 참으면 가족들이 함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이루어놓으면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장성한 아들이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장가 갈 때 아무리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도요, 축복의 말을 해주려고 해도요, 그때는 늦은 때예요. 여러분 어머니는요 결혼식 바로 전에 신부대기실에서 딸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려고 했지만 바쁜 신부는요 어머니 말을 들을 겨를이 없어요.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면요 여러분 얘기할 기회가 없다니까요. 시간이 없어. 내일 시간을 내야지라는 생각이요 오늘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축복의 말들을 빼앗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장성했지만 지금도 먼저 말을 건네세요. 특히 아버지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한번 전화도 하고요, 만날 때 먼저 얘기도 하고요,
엄마의 얘기는 엄마는 당연히 많이 할 테니까 아빠들이 중요해요. 아빠가 아들들, 특히 이 같은 남자인 이 아들 간의 관계에서 이 대화 단절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여러분 먼저 말을 전하세요.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내일 이야기하지. 그건 시간이 없는 얘기예요. 집을 장만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잡으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는요 이미 늦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기회 주어졌을 때 시간대마다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크리스천 교육가인 이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가 있어요. 이 가정사역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분이요.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부부를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면서 남편에게 물어봐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식 날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내 앞으로 그 말을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삭막한 부부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지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칭찬과 사랑의 말이 없어서 굶주려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얼마큼 성장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의 기대치만큼이에요. 부모님이 인정한 만큼 성장해요. 한없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는데 무슨 경계가 있고 무슨 한계가 있겠어요? 믿음을 갖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녀들은요, 잘한다 하면 더 잘해요. 못한다고 구박하면 더 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의 소망을 두고 축복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번째가요,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혹시 이런 CF나 영상을 기억하신 적이 있으세요?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딸 희아에게 이 엄마가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다 교육했어요. 늘 얘기해 줬어요. 그래갖고 이 딸이, 손가락 4개밖에 없는 딸이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우리 영상을 제가 영상을 조금 편집해서 준비했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 제가 희아를 밝게 키운 게 아니라 희아는 날 때부터 보름달인데 말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겉모양은 어떠하든지 간에 정신세계는 똑같이 밝게 태어납니다. 네, 기적의 피아니스트, 또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분을 소식하는 단어는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제는 희망 연주를 통해서 기적에서 나눔의 멘토링으로 열심히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는 이희아 씨, 그리고 희아 씨 어머님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 처음 그 피아노에 앉게 된 거예요? 제가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네. 힘 기르는 목적으로 피아노를 6살 때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 6살이요? 네. 보통 아이들이 한 달 만에 뭐 할 거를 저는 6개월 동안 나비야만 예. 나비야부터.
이거를 오른손 먼저 이렇게 쓰잖아요. 예, 오른손 왼손을 할 때요, 합칠 때 오른손으로 네네. 솔, 미 이렇게 치면은 나비안을 도, 솔, 미, 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합치는 게.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박자라든지 악보를 보면은 IQ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한 번에 보면 이게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저는 IQ도 낮고 계산도 안 되고 산수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초콜릿을 놓고 네. 어머니가 4분음표, 2분음표 박자를 알려줘야 먹기나 하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악보를 보면서 하는 게 예, 생지옥이었죠. 제가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신체적인 것보다도 이 지능을 피아노 때문에 개발을 했다고 해야 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를 보고 계신데요. 정말 잘 쳐요. 네 손가락의 기적을 만든 어머니. 그냥 그렇게 고마워요. 예, 왜냐면은 희아가 출생했을 때 너무 몸이 아파서 그냥 오래 못 살아. 예, 못 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곧 이렇게 떠날 것 같이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10살을 넘기고 또 20살을 넘기고 벌써 26년이 됐으니까 그게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예쁘고 그래요. 그녀의 이름은 희아 엄마 우갑선입니다. 희아 엄마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팬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손가락 4개밖에 없고 정신지체가 있고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위해서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한 아이다, 너는 특별한 아이다 하고 가장 열성적인 응원하는 팬이 엄마였어요. 여러분이 그런 엄마들 되시고 그런 부모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자녀들에게만큼은, 여러분 귀한 자녀들에게만큼은 진정으로 제일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귀한 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핵심적인 개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축복의 근원적인 의미는요, 엎드려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상대방을 높여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시편 10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요.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거지요. 내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식을 축복한다는 차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자녀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라는 거지요. 그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그런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을 축복한다는 건요, 남편의 본질적인 가치, 아내의 본질적인 가치, 부모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야훼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거기까지만 읽고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을 가리켰어요. 밭에서 나는 향기로운
좋은 냄새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축복해요.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금 이삭의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도 그렇고 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도 아주 특별한 언어들을 사용해요. 자녀의 그 특별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지요. 장점을 발견해 갖고 이렇게 축복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는 밭의 형체가 있었다는 거고요. 요셉은요, 그 가지가 무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서 70명이 들어가고 430년 후에 여러분 대략 한 3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들의 가치를 발견하세요.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할렐루야. 자녀를 위하여 특별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축복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재능인 거지. 우리는 무심하게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은요, 그렇게 부모들이 하는 말을 통해 애언적인 말로 듣게 돼 있어요. 부모가 하는 말을요, 애언적인 말로 듣는다니까요. 아니,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애언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자녀와 가족들을 향해 말하는 그 미래의 언어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 부정적인 선포 있어서는 안 돼요. 늘 긍정적으로 미래적인 언어를 선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문제점과 단점만을 지적해서 하는 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너는 애가 왜 매일 그 모양이냐, 그래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너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냐, 학교 그만두고 시집이나 가지 그러냐,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집 나가서 일이나 해라. 여러분, 이 모든 말이요, 예언적인 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요, 당신하고는 못 살아.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면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뱉는 그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예언적인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선포하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 축복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다시 태어나도 반드시 다시 만나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좀 말하고 싶고 지금 얘기했어요. 들었겠죠? 딸들을 바라보면서요, 지금까지 아빠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한참 공부할 나이에 인도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부산으로, 전주로 옮겨 다녀야 했던 딸들에게 앞으로의 삶에 주님의 은총으로 행복한 삶이 이어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남자 만나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루어 행복하게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딸이 되라고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이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향한 구체적인 이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고백하세요. 아니요, 1년 365일 고백해도 돼요. 특별히 자녀들에게는요, 이런 축복의 언어들, 축복의 선포들이요, 그 자녀들을 이끌어가요. 다시 한번 본문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28절 29절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현재를 보고 축복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이 아닌 미래를 보고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위대한 족장이 되지 않았냐고요. 야곱이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게 되지 않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장래를 축복하는 건요,
뭐가 필요하면 현실에서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기다림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참고 있냐는 거지요. 이것이 축복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자녀들이요 이렇게 선포하고서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이가 신발을 신을 때 늦게 신는다고 구박하거나 대신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거나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걸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축복의 선포 다음에 기다린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요 그 다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다린다는 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특별히 헌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헌신이다. 그래요. 기다림은 헌신이에요. 왜 헌신인 줄 아세요? 기다리는 동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자녀의 앞걸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남편을 놓고 선포했으면요 남편이 잘 되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양육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헌신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헌신하고 양육으로 헌신하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헌신해서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삶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기고 쫓겨났지만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 또다시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심을 그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현명한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이삭과 야곱의 이 모습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쉽게 지나갔던 단어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축복은 내가 만들어줄 수도 없고 내가 이룰 수도 없어요. 그것을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빌 때 모든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만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믿고 인정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